하나님의 회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속에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라는 정체성입니다. 나라는 정체성. 나는 누구이며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들은 이 분을 다 알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요, 하버드와 예일대 신학교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지성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자 결국에 친구의 권유로요, 캐나다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글을 듣게 돼요. 캐나다? 캐나다에요, 이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이 라디쉬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공동체가 있대요. 라디쉬 데이브 브레이크. 예,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그러한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요, 이분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누구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하버드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질문이 하버드가 뭔데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버드요? 하버드가 뭔데요? 그곳에서는요, 그의 학벌이나 경력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 가면을 내려놓고 오직 헨리 나우엔, 내 이름은 헨리 나우엔이니까 헨리 나우엔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때 그는요, 그 모임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나는 나의 학력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무슨 하버드 교수이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로 시작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성경에도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내 친구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내 친구를 이거 데려가지? 그래서요, 이들이 아주 기가 막힌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지붕을 뚫어버려요. 여기 지붕을 뚫어갖고요 침대를 만들어서 친구를 눕혀놓고 줄을 매달아갖고 예수님이 있는 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 머리 좋다. 그랬는데요, 하늘 위에서 침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우아했을 거 아닙니까? 야, 그만큼 간절하구나. 그만큼 병고침이 이만큼 간절하구나. 그 친구의 그 노력과 그 중풍병자의 그 간절함이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요,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친구들이 그래. 아니, 지금 고쳐달라니까 무슨 죄사함을 받아요. 지금 중풍병에 지금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병을 고쳐주셔야죠. 무슨 죄사함이에요. 제가 제 친구를 아는데요,
쟤는 그래도 괜찮은 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붕까지 뚫어서 내가 침대에 묶어서 내릴 만큼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뭐가 제사함을 받아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상상해 보길래. 근데 예수님은요, 고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중풍병자의 그 숨겨진 죄를 이미 아셨나?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의 그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고침을 받았느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먼저 그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을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중풍병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고 저주받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병자라고 정체성을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병자로 보지 않고 뭐예요? 영혼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자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무능한 병자, 저주받은 병자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야. 너는 죄사함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마. 죄사함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그토록 너를 사랑하셔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이 헨리 나우엔도요, 자신의 학벌과 지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 헨리 나우엔, 그 헨리 나우엔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고, 중풍병자 또한 병자가 아니라 저주받는 병자가 아니라 무능한 병자가 아니라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그가 받아들여졌을 때 이들은요,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하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사회적 지위로 규정되어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 속에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이러한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성공해야 돼. 목사도 부목사가 아니야, 담임 목사가 돼야지.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에 막 그래요. 목사끼리도요. 어떻게 하든 나를 증명해야 한다. 이 목사로서 어떻게든 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면 더 사랑하고 작은 교회 하면 야, 넌 좀 저리 가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온전히 우리를 붙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비록 더럽지만, 정결하지 못하지만, 무능력하지만,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고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더 이상 세상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이자 딸이란다. 이러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요, 저는 14절 말씀을 읽고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너에게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고 무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 세상의 괴롭힘, 무시, 멸시를 엄청나게 당했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넌 저주받은 민족들이야. 너가 믿던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저주와 무능함에 막 손가락질을 하고 진짜 세상의 수치를 당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다시 너는 여호와의 성읍이라, 너는 시온이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새로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너는 여호와의 성읍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란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읍이자 거룩한 이의 시온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네 가지 과정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회복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 이치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왕들 뿐만 아니라 11절에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힘을 키워서 나를 나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 더군다나 이방 나라들에서 최고의 권력자 왕들이 나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방법과 논리적인 그 과정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떠오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을 이름을 허락하시면서 그걸 회복하실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 집에 어떤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고 재건이 그거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또한 이방 나라들의 그 왕들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회복은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정말 가장 좋은 회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낮에는 당연히 해가 비치지.
달도 우리를 비추지. 근데 비추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빛이 비추는 거, 달이 비추는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한다. 왜냐? 오직 옹리예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세상의 빛은요, 달은 딱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낮에는 해가 비칠 수밖에 없어요. 밤에 해가 비치는 거 봤습니까?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빛을 비추는 그 시간은 반드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회복은 반드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은 뭐예요?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이 세상의 그 방법, 세상의 그 기준을 뛰어넘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은요,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은요, 그분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국에는 언젠가 한계라는 그 단어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그 한계를 어떻게 합니까?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21절입니다. 전에는 내게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는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그 다스림 아래 있었을 때 우리는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때로는 서로 전쟁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과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민족처럼요, 무능한 민족, 저주받은 민족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시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려놓는 것과 주저앉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나의 모든 인생의 질문과 문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내 힘으로 바둥바둥 살다가는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주저앉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정말 떠나지 않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번영이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언제요? 너 때가 아니라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회복을 생각할 때는요, 아휴, 언제가 되는 거야 이거. 코로나 터졌을 때 이거 언제 이거 회복되는 거야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휴, 언제 이게 또 좀 경제가 좋아질까? 우리는 회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조급하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회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안에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되는 그 과정도,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던 그 과정도,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서금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이러한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과정도, 이 모두가 다 내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그 과정 또한, 이 모두가 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때가 올 때 작은 자가요 천명을 이루게 되는 기적을 이루고요,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복잡합니까? 제가 어느 에세이 책을 읽다가 그 저자가 이러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복잡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복잡합니까? 갑자기 이 질문이 또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세상이 복잡한 것 같죠. 막 자연재해로 막 난리치고, 막 경제 때문에 막 나라가 무너지고, 막 눈 오고 막 난리고, 이건 뭔 세상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세상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요, 내 마음이 참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결국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삶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과 문제들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나 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질문들과 문제들이 내 안에 복잡하게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 증거가 저 김미연 목사 생각 아니야?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 60장 말씀이에요. 이상해요. 2025년 하나님, 제가 루이베 성도들에게 나눠야 될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이사야 말씀을 허락해 주자. 이사야 너무 긴데요. 1장부터 시작하려면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근데 60장을 자꾸만 제 머릿속에, 회복이라는 그 단어를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요, 내 머릿속에 그 복잡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질문들, 문제들 품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품고 있다가는요, 주저앉게 되겠어요. 돼버릴까 봐 제가 걱정이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머릿속에 너무 복잡하죠.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의 회복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회복을 기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